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오 행복한 죄여, 오 펠릭스 쿨파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리 이제는 이 펠릭스 쿨파는 이제 이거는 또 헬라어가 아니에요. 예, 이제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넘어서서 이제 라틴어까지 우리가 이제 섭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 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네. 죄 지어도 용서받는데 뭐 계속 짓지 이런 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그때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느냐 계속해서 거듭거듭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의 죽으심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죽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용서의 과정이 결국은 뭐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냐면 침례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진 않으셨지만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는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폐하셨다는 거죠. 나머지 딱 두 개만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침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례와 성만찬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침례 의식 가운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례 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물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뭐 문답을 통해서 그 전에 침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을 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여러 번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쉬운 말씀 같은데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이에요. 계속해서 연합을 상태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또 더 궁금해지는 건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또 무엇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랬을 때 그게 누굴 위한 것 같아요? 날 위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내가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건 날 위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포가 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을 위하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애매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분명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의 문제,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하셨다.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옛사람은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위해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